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되어질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는 언제였기에, 어떤 상황이었기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때였을까?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이 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시간과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재림의 그 시간 사이를 전부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세상이 존재하는데 말세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요.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그래서 흔히 말세지말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징조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피부로 느껴질 만큼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 때가 그때보다 한층 더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2절과 5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또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또 누군가를 모함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기가 한이 없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늘 조급하게 살아가고 자만한 삶을 살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런 자들의 삶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어보니 19가지나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19가지의 인간상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보면 그 사도 바울 시대 때나 지금의 때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웃의 삶, 학교의 삶, 또 사회의 삶, 직장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아주 다를 바 없는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상들을 마주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그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이것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배를 타도 아래로 내려가는 배를 타면 노를 젓지 않아도 알아서 내려갑니다. 노를 젓더라도 너무너무 쉽게 그렇게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배를 타고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물살을 거슬러서 노를 저으며 그 배를 끌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갈 때는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빨리 내려갑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요,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겨우 조금밖에 못 올라갑니다. 성과가 더딥니다. 오늘날 성공과 성취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세월을 거슬러, 세상을 거슬러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 이처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말셀의 그 삶을 따르는 삶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서라. 박해를 받아도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돌아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 돌아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박해도 따라오지만 그러나라고 그 삶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 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그 박해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들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성경책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책일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두 절 말씀에서 이 성경책이 정말 능력 있는 책임을 밝혀주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동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흙으로 지은 인생에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도, 이 책은 단순히 세상 여느 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숨결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록자들을, 그들을 몇 명을 보면
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66권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각각의 저자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격, 또 그들의 문화, 그들의 배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고려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유기적으로 영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기적 영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반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이 있죠.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그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냥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펜을 들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내 손이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느낌과 상관없이 그냥 마치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쓰여진 것이 기계적 영감이죠. 그에 비해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을 그 상황과 배움과 환경과 성격과 이 모든 것을 다 맞춤식으로 고려해서 하나님이 그 숨결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의 통일성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66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66권의 성경이 어느 날 한 시대에 한 순간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시대로 보면 이 성경의 그 기록은요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예수님 탄생 100년까지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이 성경은 1600년이라는 그 엄청난 긴 시간 안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저자들은 40여 명이나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이 살았던 나라들을 세어보면 10개의 나라에 거주를 했어요. 한 나라에 같은 언어를 쓰는, 또 같은 문화에 같은 배움의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나라에, 그것도 그 언어도 3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 중에 어떤 부분,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 새벽에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그 5가지 사건은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 다양한 나라에서 엄청난 시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흐르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고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시대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인격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통일된 주제, 하나님의 그 진리, 구원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저자들을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자이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번 설이 가까워오는데 이번 설에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뭐 문제가 있어도 이번 설에는 꼭 집에 들렀다 가라고 해. 그렇게 편지를 써라라고 손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쓰기는 누가 썼어요? 손자가 썼어요. 그런데 그 필체나 또 그 문장력이나 그 문학 수준이나 이 모든 것은 손주의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누구 것이에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 성경 저자들이 각 배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 읽을 때 어떤 성경은 그 문체가 화려하고 어떤 성경의 문체는 때로는 단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어느 책과는 다른 능력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자연의 법칙보다도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변개치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그 절대 권위를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바로 이 성경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계시는 펼쳐 보여주다, 열어 보여주다인데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펼쳐서 알려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어떤 이들은 야,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잖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을 주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나쁜 거 하나 없어.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가서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좋은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훈이나 좋은 말씀,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여러분, 뭐 공자님 말씀에도 좋은 말씀 얼마나 많아요. 불교 경전에도 뭐 이렇게 정말 인용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이렇게 불교 경전도 좀 뒤져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 좋은 말씀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구원의 계시는 없습니다. 자신 있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책은 그 어느 경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허무하니까 허무한 인생 허무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살아보자라고 격려하는 수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는 능력의 책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이 능력의 책이 되는 것은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리고 그 16절의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요. 책망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의로 교육함은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이 의로 교육함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그 성경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선악을 분별하고 또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하고 또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이끌어 갑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장성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과거에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읽고 묵상할 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예배 나와도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속으로는 이제 끝이다. 정말 끝내고 싶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끝입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과거의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이제는 너무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늘의 빛이 임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책망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점차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붙들린 사람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방 땅에서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인생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고가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사면은 항상 이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사용 설명서라고 하지요.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보면 시동을 킬 때는 어떻게 켜야 되는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 안에 다 나옵니다. 그것을 알고 숙지했을 때 그 제품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몰라서 우리가 방황하고 아파하고 낙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그 매뉴얼을, 인생 사용 설명서를 듣고 읽고 연구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가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모든 이웃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자녀를 두고 있다 보니 참 자녀 교육에 왕도는 없다. 목사라고 해서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잘 못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훌륭한 아버지 밑에 못된 자녀가 나오는 거 보고, 못된 아버지가 있는데 또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거 보면 자녀 교육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자녀에게 해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잔소리 듣고 변화되는 거 못 봤습니다. 저도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잔소리 할 때마다 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변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보기에는 참 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 조사 한번 해보세요. 뒷조사. 제 고향에 가가지고 한순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참 걱정거리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애굽 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유니게가 아니죠. 누굽니까? 여게벳.
디모데 어머니가 유니크죠. 요게베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애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늘 우리는 거대한 이렇게 결단을 하죠. 올 한 해 내가 성경 반드시 한번 통독하리라. 나름대로 거창하게 또 결정을 하다가 또 작심삼일로 한 일주일, 누구는 한 달 가다가 누구는 한 2달 가다가 끝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주만날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여러분 함께 큐티집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참 불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세상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끝을 살아가다 보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2000년 전에 그 시대도 참 괴롭고 힘든 세상이지만 오늘은 더 괴롭고 힘든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은 삶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양 강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돈 벌리는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성공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 강좌 찾아서 내게 좋은 긍정적인 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 이상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책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세상 어느 권력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어떤 과학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세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도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노라고 하는 건데 머물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깊은 의미는요, 끈기 있고 견고하게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견고하게 붙들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직할 정도로 끈기 있게 붙들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의 배움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 좋은 설교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동전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바탕은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관 위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내는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 시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결국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그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법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가운데 이 법궤가 있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적 하나 주머니에 넣고 속옷에다가 넣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법궤를 그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오늘 엘리 시대처럼 우리에게도 그저 부적처럼 사용되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한 단어가요 구약에만 3,8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예. 여러분, 서울 지하철에 제일 많이 잊어먹는 게 우산하고 성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얼마나 그냥 들고 다니는 용으로 사용했는지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성경이 널렸거든. 예.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책이라면 그 성경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요, 어렸을 때 그 성경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나서 내 최고의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어려서 그렇게 그 성경을 갖고 싶어서 일을 해서 성경책 산 거,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 잘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성경을 마치 부적처럼 자동차 위에 던져놓고 집안에 책꽂이 위에 던져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실 때 성경책 아예 들고 오지도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성경을 정말 설교 시간에 한번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게 메모해서 그 말씀이 성경 어느 곳에 있는지 정말 찾아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성경을 열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렇게 찾아보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자막에 띄워주면 읽고 안 띄워주면 그렇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험용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자동차에 두고 다닌다고 사고 나지 않고, 집안에 두고 다닌다고 집안이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삶,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공부하는 일에, 또 제자 훈련하는 일에, 또 기도학교 하는 일에, 그 어떤 일에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